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또 예배 후에 또 우리 청소가 있는데요. 또 같이 또 청소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 감사주일로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작되는 것 우리 참고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을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광고 드리겠지만 우경수 사모님 남편 되시는 이법웅 목사님 우리 3월 13일 오전 9시 로즈힐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있다는 것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고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억들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이제 새 1월부터 쭉 이제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요한복음 19장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내용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주목해서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주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외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세 개가 서 있고 거기에 각 한 사람씩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피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강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이것은요, 어쩌면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기대했던, 바라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죠? 강도와 똑같이 처참하게 죽는 것,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사단이 그토록 바라던 것, 원했던 것, 바로 그것이죠.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통쾌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사단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했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사단은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뜻이죠? 주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두 강도와 똑같이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것, 자, 그것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 흘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겠죠. 무엇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죄, 이 저주의 이 사망의 이 삭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을, 이 저주의 삭을에서 완전히 끊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그 사망은 사실 누가 당해야 되는 사망이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통, 이 아픔,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담당하셨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 누가 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왜 몰라주죠? 아니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 주님은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당하는 그 질고와 고통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죠.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어떤 이 고통의 모든 이 문제는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이 축복,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은 우리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머리 위에 패를 붙였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써 붙였습니다. 여기 못 박힌 예수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붙인 거죠. 근데 이걸 본 이제 대제사장들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가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서 붙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그들의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빌라도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팻말을 써서 붙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예수를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붙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인 것, 이것은 단지 본디오 빌라도의 의지 뜻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다 여기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누가 같이 달렸다고 했죠? 골고다 언덕에 2명의 강도도 좌우 거기에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고 거기에 한 사람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려 있습니다. 모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죠. 아마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달렸을 거예요. 똑같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냥 본다면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강도인지 구분이 안 갈 거야. 똑같은 세 사람이 달렸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강도와 똑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단이 원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다, 저렇게 죽는다, 그냥 끝장난다,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다르다, 두 강도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않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팻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처절하게 죽어가고 계시지만, 고통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강도와 같지 않다, 지금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지만 내 아들이다, 진정한 왕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이 어떤 말로 쓰여 있습니까?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말로 번역이 돼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신 이분이 진정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인의 구세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 이것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팻말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을 베푸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군병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억지로, 나는 싫은데 그렇게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이신 것이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똑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치고 가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명, 직분,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것, 수고해야 되는 것, 땀 흘려야 되는 것, 힘들지만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써붙이신 것처럼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는데,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이 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해서 주님,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었죠? 두 가지였어요. 십자가를 먼저는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는 삶,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이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승리하는 저희들, 그런 자들의 사역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